했는데 해도 될 뻔했어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들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성당가이면서 목사님이신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쓴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이 책의 요지를 보면 각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는 5가지인데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가 사람에게 있는 사랑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말, 또 존중해 주는 말을 할 때에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어 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선물을 해줄 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이나 봉사를 해줄 때에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 만지고 뽀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랑의 언어는 사람마다가 각자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상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아야 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서로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책을 쓴 체프먼 박사가 여러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그들의 문제가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변해서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서로에게 전달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곧 무엇이 문제이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상대가 원하는, 상대가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언어와 방식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인정하는 말을 해주질 않고 대신 뭘 해주느냐? 봉사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또 남편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근데 아내는 스킨십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준비해서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손도 안 잡아주죠. 뽀뽀도 안 해주죠.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가까이도 아예 못 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느낄까요?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느끼고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며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상대방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서로가 상대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내 사랑의 언어와 방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저희 부부도 저도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나누었고 그 언어로 표현하면서 서로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구나,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과 봉사입니다. 아내와 스킨십을 할 때, 그리고 아내가 제가 한 주간 입을 와이셔츠를 착착착 다림질을 해줄 때, 잘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을 때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제 아내의 경우는 인정하는 말과 봉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줬을 때 맛있어, 역시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하는 말을 해주면 좋아한다는 거죠. 또 설거지나 쓰레기, 아내를 위한 봉사를 할 때에 감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할 때에 사랑을 느끼십니까? 또 배우자나 가족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의 언어로 상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오늘 가족에게 가서
꼭 서로 얘기를 해보시는 겁니다. 내 사랑의 언어는 이거고 당신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를 서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강조하는 바는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의 방식은 인간 관계 속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을 고수했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왕권도 점차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에 있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집니다. 그 돌아온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보관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 있던 언약궤를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을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다윗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 또한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앙적 관점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게 되죠. 다윗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뛰어났던 인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나라를 세우고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주장 중 저는 신앙적 관점이 더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먼저 다윗은 3만 명을 뽑습니다. 그 인원은 언약궤를 호위하거나 또한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들입니다. 1000명씩 30개의 부대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에 궤를 싣고 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 수레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맡아서 몰게 됩니다. 아효는 수레 앞에서,
우사는 수레 뒤에서 그 수레를 따라갑니다. 또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하여금 여러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인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에 맞춰 언약궤의 귀환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성대한 축제의 행사와 같은 순간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찬양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일에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레를 몰고 잘 가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날뛰니까 수레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었고 언약궤가 떨어질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때 수레 뒤에 있던 우사가 궤를 붙들게 되었는데, 그 즉시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우사가 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흥겹던 축제의 현장이 어느 순간에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사가 죽은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사는 과연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인 그 언약궤를 맨손으로 붙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은 거룩한 것이기에 아무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레위 지파만이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정해진 성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해진 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만이 만지고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옮겨질 때가 되면 어떻게 옮겨야 되느냐? 그 맡겨진 자들이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람이 지게를 짊어져서 그 성물을 옮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사가 죽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소가 날뛰고 수레가 뒤집혀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급박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라도 그것에 급한 마음에 손을 댔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언약궤가 떨어지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사는 언약궤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사는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한 것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다윗은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뭐라 그래요? 화가 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 사건에 대하여 명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우사라는 이름의 뜻은 고집, 힘, 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터져나옴, 파괴,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두 이름을 종합해 보면 고집의 파괴, 고집의 무너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사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그 사건에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 곧 고집의 파괴, 고집의 무너짐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분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과연 다윗이 누구에게 무엇으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일까요? 우사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흥겨운 잔치에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사에게 화가 냈을 것입니다. 왜 언약궤에 손을 대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었냐며 우사에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화의 대상은 우사가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화이냐? 바로 다윗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책임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 언약궤를 옮길 때 누가 옮겨야 되고 또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며 말씀하셨죠. 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자손, 고앗 자손이 옮겨서 그것을 메고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수레를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그것을 옮기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궤를 수레로 옮겼다라는 것이 딱 한 번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왔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낼 때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 위하여 무엇을 만듭니까?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은 젖이 나오는 소 2마리가 그 수레를 이끌어 언약궤를 끌고 가도록 합니다. 왜 그들이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를 알 도리가 없죠. 그들 나름대로의 최고의 방식을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 족속이나 할 법한 수레를 만들어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을 누가 채택합니까? 다윗이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또한 그 일을 맡는 그 레위인들도 분명히 율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터이지만 모두가 그 방식이 아닌 다윗이 제시한 수레로 옮기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부터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언약궤를 붙든 죄를 범한 우사를 치신 것이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한 고집을 꺾으시고 그들의 황소 같은 고집을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꺾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내 방식,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우사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섬겨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모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언어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안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몸에 배어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하여 습관이 되어버린 세상의 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행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런데 예배를 내 방식대로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쁘면 다음에, 다른 할 일이 있으면 그것 먼저 해결하고 예배를 뒷전으로 옮기는 시기, 바로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예배는 묵도로서 축도까지가 온전한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앞부분을 빼먹거나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도 원하시지만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예배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는 온데간데 없이 마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당에 두고 나 혼자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 예배 1시간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의 예배인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과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장도 성숙도 원하지 않고 딱 여기까지만 하겠다, 여기까지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해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단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성애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이지요. 예전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이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부분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이고 그래서 그것을 금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번성의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며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의 문제라고 여기고 동성애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자신의 관점, 자신의 방식,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에 고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는 생명 걸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고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꺾어야 될 고집도 있습니다. 깨트리고 버려야 될 고집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방식대로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고집,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기준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집,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집,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고집을 꺾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꺾어야 될 고집과 무너져야 될 고집과 터뜨려야 될 고집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고집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꺾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와 형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참 설레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서는 좋지만 또 만나서 여러 가지의 문제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명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 중에 이혼율, 부부의 갈등, 가정의 어떤 문제의 불화가 언제 가장 많냐라고 조사를 해봤을 때에 명절 전과 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명절에 서로의 주고받는 대화와 그런 어떤 일들 속에서 마음 상한 일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음 상하지 않고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사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그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맛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 그 모든 사랑을 표현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내 방식이 아닌 상대의 방식과 상대의 사랑의 언어로 그것들을 표현해 준다면 우리의 명절이 조금 더 감사와 사랑으로 풍성한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사, 다윗,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했다가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꺾어야 될 고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5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분명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 일을 기뻐하시고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일들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방식이라는, 내 기준이라는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리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더 깊어져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우사처럼,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꺾어버려야 될 고집은 없는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고집이 꺾어지고 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베레스 우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연휴 동안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고 서로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